오늘은 로마서 강해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소설 읽듯이 줄줄줄 읽지 마시고 그 한 절 한 절마다 한 세 가지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1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열쇠의 말씀, 키워드. 그 다음 둘째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key thought.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에 순종하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application. 그래서 keyword, key thought, application.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 부르심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2차적이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 이제 이것을 키워드로 한다면 key thought, 주된 생각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 곧 처녀로 탄생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탄생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그 오신 목적은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과 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세 위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죄 중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는 그의 이름입니다.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그 성의 그 표현이 헬라어의 남성, masculi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는 요수아, 자슈아, 히브리와 아라메이 말로 예슈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원상으로 요수아가 된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예수스, 라틴 말도 예수스, 우리 한국말도 예수, 그 뜻이 여호와 슈아, 예수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슈아, 예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여호바, 슈아는 구원, 여호수아, 여호와 살베이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왕이요, 셋째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곧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또한 우리의 왕이시요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주는 타이틀입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명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주는 first name, 예수는 middle name, 그리스도는 last name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주는 타이틀입니다. 그분의 직분. 그러니까 뭐 목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이듯이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그의 사명에 대한 특징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이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Paul, a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to the gospel of God. The key words are Jesus Christ and the gospel of God. Jesus is a masculine given name derived from the name Jesus in classical Latin. Jesus, the Greek form of the Hebrew and Aramaic name Yeshua or Y''Shua, Yeshua, as its roots lie in the name Yeshua. It is etymologically related to another biblical name, Joshua. So linguistically speaking, the origin is Yeshua, which become Yehoshua, Joshua. Jesus is his name in Greek. Jesus. In Hebrew, Jesus is Joshua. Yeshua means Jehovah salvation. Ye means Jehovah. Shua means salvation. Before this name, therefore, his name means Jehovah salvation. Christ in Greek, which means anointed one. Christ in Hebrew is Messiah. Three officers are anointed in the Old Testament, namely priest, king, and prophet. So when you say Lord Jesus Christ, Lord is his title. Jesus is his name. And Christ pertains his characteristic works as our king, priest, and prophet. Jesus is God and is perfect man, Son of God, and he is God-man.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뜻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왜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인 여러분과 나는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입니다.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사형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죄로 인하여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살고 있으며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멸할 인생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보시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내가 죽을 곳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한 영원히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되었다 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에 더 추가하여 하나님의 본 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시지만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어답션 되었기 때문에 그 본 아들인 예수님과는 형제의 관계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된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불충한 종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책망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는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의 받을 책망도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나 주님의 축복과 사명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책망 또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Paul, a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to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of God. Gospel means good news. Why is the gospel good news? What would be the good news to a man who is on the death row? Whether you know or not, we all are waiting for the execution of death sentence, resulted in being thrown into the Gehenna, the valley of Hinnom, the lake of fire, being tortured there eternally. That is our faith because of sins which we were committed, and the wage of the sin is death. We cannot save ourselves, and nor can anyone els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and have everlasting life. So Jesus, the Son of God, set aside all his glory in heaven and came down into the sinful world in the form of a human to save us. And sinless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which is a vicarious death in the place where we are supposed to be executed because of our sins. The vicarious death means he died for somebody else, not himself. So Jesus died for us. Now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as his or her Savior, whose sins are acquitted, and those who believe in him are declared to be righteous and justified by God. Not only that, but also they are adopted as children of God, and to them the eternal life were given and revealing in the glory with Christ in the day of his coming, and inheriting of God's inheritance with Christ. Is there anything better than this good news in the world? The glorious gospel of God. That's why the Bible calls this good news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Please do not miss this golden opportunity while you're on the earth. If you miss that, you will regret eternally. After death, there's no chance to be saved anymore. Regarding to the servant who is not loyal to Jesus, who committed to him with 1 talent, mentioned that he'll be thrown into the dark place. And Jesus mentioned that worthless servant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Both unbeliever and the servant who is not loyal to Jesus, who committed to him with 1 talent, will be tortured eternally.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이 헬라 말로 doulos, 영어로는 bond slave, 이 값주고 산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돈으로 값주고 산 종이 되어서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 몸을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종은 자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이미 말씀 전했습니다. 여기서
a bondservant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to the gospel of God. Paul called himself to be a bondservant. A bondservant in Greek, doulos, which means bond slave. A slave, bondman, man of a severe condition, which means excessive willingness to serve Jesus Christ to please him. A slave is one who gives himself up to another's will, those whose service is used by Christ in extending and advancing his cause among men. Who devoted to another to the disregard of one's own interest.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따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도 콜링이죠. 바울과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God called to be an apostle. Apostle means one who are sent by the Holy Spirit. This is not his own decision. He was called by God to be an apostle. He was invited by God in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o obtain salvation in the kingdom through Christ. He was divinely selected and appointed. 이제 여기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도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여기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아마 영들의 계급인 것 같은데 이 자들도 아마 교회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계획이 영원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이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교회의 구성원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도와 및 복음 전도자와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 교회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에 주신 이 첫 번째 직분을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은사받은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되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할 소원이 생겨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 몸이 뭡니까? 교회 몸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곧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서로 갈라지고, 우리 한국도 보면 장로교가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 온 세계적으로 교파마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들어가는 게, 그거는 사탄의 역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WCC, NCC, 에큐메니컬 운동, 이거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요한 1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침에 다른 이에게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12제자의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 내려온 그 관습으로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이 결려된 이 제자를 하나 더 뽑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투표해서 마티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마티아는 그 뽑힌 이후로 그 이름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거의 신약 성경을 반 정도라 쓰고 참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한 이 귀한 주의 종이 이 바울 사도인데, 아마 이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사도에게서 나타나는 정상, 이것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가 된 표적이 첫째는 인내예요. 참음. 그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 은사가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 자기 신경질 나는 거 다 화풀이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여기 영어에 보면은 perseve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주의 종이 되려면 참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God is now establishing the church which has been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in Jesus Christ, and to make all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ages has been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intent that now the manifold wisdom of God might be made known by the church 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in the heavenly places. So the church is a mystery hidden in God,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He accomplished in Christ Jesus our Lord. Ephesians chapter 3, 9 through 11. It is God who appointed apostles, prophet, evangelist, pastors, and teachers. And He Himself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prophets,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a mystery, for the edifying of the church of Christ, till we all come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that we should no longer be children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by the trickery of man in cunning craftiness of deceitful plotting. Ephesians chapter 4, 11 through 14. And is mentioned why God did this apostles, prophets, evangelists, pastors, teachers. Make the saint perfecting and build up the body of Christ, which is the church. Now, qualification of the apostle. Therefore, of these men who have accomplished us all the time that the Lord Jesus went in and out among us, beginning from the baptism of John to that day when He was taken up from us. One of these must become a witness with us of His resurrection. So their main purpose to be disciple at that time, witnessing Jesus Christ and His resurrection, His death and resurrection. Acts chapter 1, verse 21, truly the signs of an apostle were accomplished among you with all perseverance in signs and wonders and mighty deeds. 2 Corinthians 12:12, the perseverance and signs and wonders and mighty deeds. These are following the apostle. All perseverance in signs and wonders and mighty deeds, these are following the apostle. Perseverance is one of the character of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nd signs and wonders and mighty deeds are supporting the gospel that apostles preached.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택정함을 입었으니란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과 같이 그리고 바울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 형제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더 멀리 다른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따로 바나바와 함께 구별하여 안수하여 보내었습니다. 이게 구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따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분리하여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23절이 아니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그에게로 구별하여 인도하실 능력이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흠도 티도 없게 하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쁘신 분입니다. faithfulness. 이는 곧 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 믿는 자들을 흠도 티도 없이 의롭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은 흠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이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능력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지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믿는 자가 갈보리에서 주님과 결합을 했는지는 모르나 죄 중에 있을 때는 주님과 격리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있으면 아무리 운동하여도 성취가 없습니다. 능력 없는 영향만 미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나 성공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전쟁을 치나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남한도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남북 통일되고 온 세계 예수 복음 선교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 회개치 아니하면 이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라. 물론 회개해라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 백성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기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짓고 있을 때에는 그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효도 없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육신의 일이 되어서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불 태울 때에 다 타버리고 없고 공력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육으로 한 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거 다 탑니다. 성령으로 하는 일은 보석이요 금이요 은이요 불에 타지 않고 남습니다. 더 빛나게 남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행한 일은 풀이나 나무나 짚이 되어서 불에 다 타고 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한 일들이 전부 육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은 겨우 영혼만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왜? 죄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행하고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풍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성한 생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바쳐드릴 때만이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참으로 풍성한 생활이 내 생활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in the English version, separated to the gospel of God. Paul said that it is imperative for Christians that need to be separated from the world to the gospel of God. Separation means to be sanctified, set apart for salvation and service. Therefore, come out from among them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Do not touch what is unclean, and I will receive you. 2 Corinthians chapter 6, 17. As in the instances of Moses, Jeremiah, and John the Baptist, Paul was separated from his mother's womb, and he was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And also he was separated with Barnabas for the specific work for carrying the gospel to the Gentiles. When at Antioch in Pisidia, the brethren, in accordance with divine command, laid their hand upon them and sent them away to carry the gospel to the region beyond. Separation. The Word of God has the power to separate the believer from sin. Sanctify them by your truth. Your word is truth. John 17:17. His word will sanctify you, cleanse you. Psalm 119:11. Your word I have hidden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God the Father has the power to separate the believer.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completely, and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has the power to separate the believer unto righteousness, not having spot or wrinkle, 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her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sh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Ephesians chapter 5, 26 through 27. God, the Holy Spirit, has the power to separate the believer unto salvation and service, but we are bound to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you, brethren, beloved by the Lord, because God from the beginning chose you for salvation through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and belief in the truth. 2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 13. Without being separated, you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but you cannot have fellowship with Him. You may be united with Him in Calvary, but separated from Him in sin. Separated from God. Isaiah chapter 59,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hortened, that it cannot save you, nor his ear heavy, that it cannot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an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you. Isaiah 59, 1-2. You can have influence without power, movement without achievement. You may try, but not trust God, serve but not succeed, war but not win. Your whole Christian life will be wood, hay, and stubble. The last day, when God testing your faith with fire, wood, hay, stubble, which is all fleshly done, will be burnt. It left only ashes. No reward. But only spiritual things. The work done led by Holy Spirit, remains in the fire, which is precious stone, gold, silver, and like a diamond, brighter when go through the fiery the test. How can you have abundant life? The abundant life is made possible by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made a reality by being separated unto Him. Well, today, the message up to now,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we meet again. God bless you. Well, we just praising God. This is the praising time. Such a wonderful blessing God has given us. Gospel. Let us praise the Lord.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흙이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들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누구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분이나 하늘나라.
하니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아멘. God bless you.